자, 오늘 C형 큐티, 실천형 큐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42쪽입니다. 42쪽을 피셔서 결단과 적용에 대한 부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두 가지가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내용 관찰, 그다음에 느낀 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배웠고 또 과제로도 하셨습니다. 내용 관찰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내용 관찰한 핵심 내용은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줄거리를 잘 요약하고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느낀 점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내용 관찰을 토대로 거기에 해당하는 느낀 점들이 나와줘야겠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결단과 적용입니다. 이 앞에서 했던 느낀 점을 토대로 결단과 적용을 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중에 했던 마태복음, 그다음에 다니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본문을 함께 살펴봐 주세요. 자, 우리 앞에서 그동안 했던 거죠. 내용 관찰이란 단락 구분하고 본문 요약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이제부터는 단락 구분은 안 할 겁니다. 지난주 실습한 걸로 마무리할 거예요. 본문 요약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용 관찰을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본문 요약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사실, 팩트죠. 해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본문의 줄거리를 잘 정리해내는 게 바로 내용 관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느낀 점은 말씀의 나를 비춰보는 것. 여기서 말씀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또 정리했던 말씀 있죠. 앞에서 살펴봤던 그걸 말하는 거죠.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요. 본문의 교훈을 통해 내 죄를 회개하는 과정. 회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감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결단과 적용이란 무엇인가? 성경의 교훈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 원리, 이거 이제 살펴볼 건데요. 네 가지 원리들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고요. 자, 이 네 가지 원리는 무엇인가? 43쪽을 보세요. 첫 번째로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적용할 때는 개인적. 우리라고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나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타인이나 공동체가 할 일을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왜 성경 보다 보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우리 남편이 좀 읽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거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입니다. 공동체적인 적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룹 큐티를 한다. 그럼 공동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개인 큐티는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나는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이나 다니엘서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래서 시작할 때 나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나는 다니엘을 보면서 이런 결단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느낀 점을 써 나가듯이 적용도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강의한 44쪽을 보세요. 추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인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과 내용이 막연하면 적용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매우 추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헌신하겠다, 주님 더욱 사랑하겠다, 회개한다 이런 거는 느낀 점이에요. 이게 적용에 나오면 안 되고 이거는 느낀 점에서 나오고 적용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최 과장하고 내가 좀 충돌이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제하고 좋은 사이로 또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게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적용하냐? 대상이 구체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업무로 인해 나와 충돌이 있던 최 과장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간다 그러면 오늘 점심
오늘 점심시간에 이렇게 시간이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점심을 같이 먹자 그러고 밥을 내가 사야겠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내가 좀 과하게 말했다고 용서를 구하겠다. 사과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과 내용들이 나와줘야만 좋은 결단과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주어야 됩니다. 제일 좀 많이 하는 적용인데 좋지 않은 적용 가운데 하나가 뭐든지 마지막에 가서는 예배 잘 드려야겠다.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말씀 봐야겠다. 하나님 사랑해야겠다. 내용은 너무 좋은데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배에 대한 적용이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나는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말고 나올 것이고 주중에는 뭐 영상으로 예배를 내가 꼭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주어야만 결단과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실천 가능한 것.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죠. 뭐 할 수 없는 것들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큐티가 끝나고 당장 이걸 잘 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전반에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얼마 뒤에, 한참 뒤에 이런 적용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멀리 있는 적용도 있어요. 그런 것도 써야 되지만 사실은 지금 할 수 있는 걸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미루는 것들 있죠.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들. 그다음에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을 결단하면 곧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냥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나하고 마음이 불편했던 뭐 우리 구역 식구, 우리 가족, 친구, 뭐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앞으로 내가 미워하지 않고 진짜로 용서하는 마음 갖겠다. 그래서 말도 그렇게 표현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않는 실천자가 되는 것. 그래서 아까 그 케이스라면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말하겠다. 그 최 과장하고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마음을 타협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내가 실천 가능한 거. 할 수 없는 거는 결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돈 1,000만 원을 주겠다. 뭐 할 수 없는 거 왜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 사과의 편지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이죠. 구체적이고 할 수 있는 것들. 네, 마지막으로 점진적인 겁니다. 한 번에 너무 큰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 계획을 짜는 것이 좋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러면은 한 번에 불편하다 오랫동안 뭐 10년 동안 서로 안 보던 사이인데 갑자기 웃으면서 사이좋게 지내겠다. 불가능하거든요. 하나씩 해야 돼요. 내 연락도 안 했는데 이번 주에는 내가 문자를 보내서 안부를 물을 것이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차곡차곡 할 수 있겠죠. 다음 주에는 한번 볼 수 있냐고 연락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적용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완수할 수 없는 일을 위한 단계별 접근. 차근차근 하나씩 해가면 되고요. 처음부터 너무 큰 거, 할 수 없는 거를 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내일부터 내가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예배를 가겠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라도 안 빠지고 가겠다. 이렇게 결단해 나가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이 케이스 같으면 지난번 업무 때 충돌했던 최 과장하고 내가 식사를 함께 하자고 말하겠다. 그리고 점심 식사하면서 내가 먼저 사과하겠다. 그리고 식사비를 내가 계산하겠다. 예. 실제적이죠.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사실은 화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훨씬 심각한 거라면 밥 한 번 먹고 사과하고 될까요?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내가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피해를 주었으면 어떤 식으로 이걸 보상해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점점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43쪽과 44쪽에 결단과 적용의 특징, 개인적이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시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실천 가능한 것,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5쪽을 보세요. 그 다음에 결단과 적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 결단과 적용은 느낀 점의 내용과 연결된 실천이어야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놓치기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느낀 점하고 관련된 연결된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 이번 주 과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 결단이잖아요. 결단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결단과 적용은 그 느낀 점. 예를 들어서 나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아, 나는 왜 다니엘처럼 결단을 잘 못할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험이나 조금 갈등하고 고민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다니엘처럼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느낀 점을. 그러면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내 마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자꾸 주일날에 사업 건이 들어오면은 거기 자꾸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한 달 뒤에 주일날 사업하고 관련된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데 이제는 진짜 결단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서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주일날 만나는 건 안 되겠다고 연락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느낀 점과 관련된 적용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요약하고 느낀 점을 쓰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기 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2번 결단과 적용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당장 할 거, 우리 저녁반이니까 내일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하셔야 돼요. 아니면 오늘 밤이나 멀리 있는 걸 찾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찾아 나가십니다. 그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날 때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행동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면 이거 말씀 묵상 이렇게 뭐 배우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혼자 집에서 성경 읽어도 되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나의 삶의 변화까지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결단과 적용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이렇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 나가시면 됩니다. 좀 생각이 나십니까? 다니엘서하고 마태복음 20장 했던 내용들하고 어떻게 내가 결단과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시험 큐티 크게 3개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큐티 학교 살려가는 메인이에요. 내용 관찰, 그 다음에 느낀 점, 그 다음에 결단과 적용 이 3가지였죠. 내용 관찰은요. 우리가 이제 단락 구분이라고 본문 요약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단락 구분은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하시기 때문에 바로 본문을 요약하시면 돼요. 그래서 줄거리죠. 본문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회개가 나오든지 감사가 나오든지 찬양이 나오든지 자기의 솔직한 느낀 점을 쓰시면 되고요. 그 느낀 점을 가지고 실제적인 결단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 가능하고 점진적인 그런 결단과 적용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했던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했던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하고 다니엘서 1장 8절하고 21절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이 2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다음에 느낀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내가 이 본문 읽고 이렇게 느꼈지. 그리고 나서 뭘 하시냐면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 가능하고 점진적인 적용을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예. 그래서 앞쪽으로 넘기셔서 어디 빈칸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드릴 겁니다. 10분 정도? 10분 너무 많은가요? 53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했던 느낀 점 보시면서 결단과 적용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돌아가면서 한번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 실습은 조별로 나눠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각자 써보시기 바랍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요거는 많이 못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실습을 하나 더 할 거니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적용 쓰신 거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적용할 때는 조금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번 여러분 쓰신 적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명단 보이는 순서대로 할까요? 백현주 집사님, 강종덕 집사님, 김옥희 권사님, 반규란 장로님, 배성민 장로님, 안병준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이정희 집사님 이런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본문을 택하셨는지, 그럼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주 집사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들리세요? 네네, 이제 들립니다. 예, 예. 저 다니엘서 보고 느낀 건데요. 네. 앞에 좀 서술해도 되죠? 예. 예,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도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다니엘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대짚어 보며 나는 되도록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려고 했지만 회식이나 약속으로 인해 예배를 드린 적이 별로 없다. 이제부터는 날짜를 정해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겠다. 월, 화, 목, 금, 요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예배를 드리겠다. 네. 네. 좋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결단을 네.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강정도 집사님. 저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결단을 내렸고요. 나는 내가 봉사하는 유초동부 일에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며 함께하는 이들의 잘못된 점을 바라보고 지적하려고 한 적이 있다. 앞으로 유초동부 선생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모든 것을 칭찬하며 함께 일을 진행할 것이다. 실질적 업무, 찬양 인도, PPT 작성, 레크레이션 등 업무 분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서로 도와가며 칭찬하고 격려하고 협력하며 이루어 나갈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김옥희 권사님. 혹시, 네. 저는 다니엘서 선택했고요. 예. 나는 이사한 후 집이 멀다는 이유로 성가대를 서지 않고 있다. 꾸준히 참석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마음은 있는데 결단하지 못했다. 이번 주부터 핑계 대지 말고 성가대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네, 왜요?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반규란 장로님. 예. 반규란 장로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네네. 네, 다니엘서를 가지고 하겠는데요. 예. 나는 뜻을 정해서 그 왕이 내리는 그 포도주와 그 진미를 마시지 않겠다고 담대히 얘기했던 다니엘처럼 어떨 때는 그렇게 단호하게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결정한 것 모든 것에 대해서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당하게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두렵고 떨리고 주저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성민 장로님. 네, 소리 켜주세요. 예. 예,
되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예.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현실에서는 가장 화려한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그 채소와 그 물로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럼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왔습니다. 우리가 더해왔는데 저는 그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가 결단할 수 있을 때 결단하고 그다음에 이웃과 함께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바쁘다는 이유로 그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좀 소원했는데 이제는 좀 전화도 좀 자주 하고 그래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병준 집사님. 예, 저는 마태복음 적용을 써봤고요. 예, 느낀 점을 잠깐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네,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고 적음을 따지며 보상 심리를 갖기보다 그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고 즐길 수 있어야겠다라고 했었고요. 결단과 적용은 네이버 밴드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출석수나 사진을 보거나 과거 섬겼던 사진들, 좋은 일을 했던 기록들을 보면서 많은 일들을 했다며 만족감을 느끼고 보상 심리가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사진이나 과거 이력들을 볼 때면 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고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날 먼저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리한 후에 보고요. 마음의 정리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날은 보고 싶더라도 보지 않고 다른 날로 넘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수진 성도님. 예, 네, 제가 수업 참여가 좀 늦어가지고요. 앞에 네네, 내용을 제가 몰라서 네, 대충 눈치껏 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다니엘로 했고요. 다니엘은 자신이 뜻을 정하고 끝까지 행동하고 실천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난 과연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반문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 말씀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선별된 사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 감정에 이끌려 행동할 때가 많은데, 전도는 그리스도인이 된 내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 주변인들이 자동적으로 전도된다는 그 장로님 말씀을 듣고 제가 느끼고 깨우친 게 많았었는데, 제가 다니엘 느낀 점에도 적은 내용이지만, 나의 진실 고백으로 하나님의 딸이었다고 생각했던 언니와 사이가 멀어졌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진실 고백한 그 언니와 만나서 언니를 수신차단한 것을 사과하고 서로 오해를 풀고 둘 다 좀 더 성장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되는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영희 권사님. 네, 저도 다니엘서 선택했는데요. 예, 나는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교회 식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궁금해하면서도 평소 전화하지 않았던 사이라는 이유로 전화할 엄두도 용기도 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간간히 근황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게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실 것을 믿고 나는 결단하고 내일 그분께 전화를 드려서 그간의 이야기도 나누며 식사를 함께 하자고 말하겠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집사님. 저는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전에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수진 성도님을 전도하고 나서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느끼고 그동안 나름 신앙생활 한 것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창피할 때도 많았는데 요즘은 제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시간을 빼서라도 참석을 하다 보니까 말씀 공부나 성경책이 언젠가 저도 모르게 제 손에 들려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들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C형 큐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우리 실습을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50쪽을 피시고요. 자, 잘 들으세요. 50쪽을 피셔서 맨 위에 본문이라고 되어 있는 칸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C형 큐티니까 우리가 본문 요약,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이렇게 해야겠죠. 그 보시면 그 내용 관찰에서 그 단락 나누기 있잖아요. 소제목형, 서술형 있는 거 요거는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본문 요약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요약은 5절에서 6절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읽으시면서 느낀 점, 그리고 결단과 적용. 결단과 적용은 나는으로 시작하죠. 나는으로 시작하고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책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을 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한테 이 본문 내용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지도를 잠깐만 한번 봐주세요. 이제 실습을 할 건데 이 지도 중에서 빨간색을 보시면요. 자, 여기 자, 보이나요?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터키 지방을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요 드로아 보이시나요? 요 드로아 지방에서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요 터키 지방,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막히고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건너편 지방입니다. 유럽 지방, 예, 마게도냐 쪽에 있는 사람이 환상에서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 바닷가를 건너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그 순간이에요. 역사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고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어요?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바울이 거기에 맞춰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요약 느낀 점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순종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믿었기 때문에 복음과 관련된 느낀 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결단과 적용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순종과 복음, 예, 이게 나와야 이 본문을 읽고 바르게 큐티 묵상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조금 힌트를 미리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말로 본문 요약 5줄에서 6줄 정도로만 쓰시면 됩니다. 더 길게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말로 쓰시고 느낀 점 쓰시고 결단과 적용 쓰시고 요거 총 시간은 30분 정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을 25분, 그러니까 8시 반까지 드릴 겁니다. 8시 반까지 쓰시고 8시 반이 되면 제가 두 그룹으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제가 그 적용, 느낀 점하고 적용을 서로 나누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는 제가 전체적으로 껐고요. 혹시 하시면서 잘 모르겠거나 어려운 부분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같이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분 남았습니다. 느낀 점에서 적용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가 그룹별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2개 방으로 나눠 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쓰신 느낀 점하고 적용 부분 같이 나누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 이제 이번 주 중에 있을 과제는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원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본문하고 히브리서 11장 본문하고 2가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과제로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락 요약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바로 내용 요약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5줄에서 6줄 정도로만 하시고 느낀 점 하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숙제입니다. 마지막 강의 때는 숙제는 없으니까요. 마지막 과제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카톡방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서 참가 누르셔가지고 들어가셔서 돌아가시면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